기독교 신앙과 신학에서 복음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 그리고 그의 메시아적인 사명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런 예수님의 삶과 순환, 부활의 중요한 장면마다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예수의 십자가 순환과 관련해서 우리는 중요한 한 여성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에는 크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 불리는 공간복음서와 이와는 좀 결이 다른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서 중 마가복음이 가장 핵심적인 복음서가 됩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이 다른 두 복음서의 토대가 되는 문학적인 틀과 신학적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이 제시한 문학적인 형태는 내러티브인데 그 내러티브에 예수의 삶을 담은 이야기 속에서 마가가 말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는 예수의 순환입니다. 마가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유가 바로 그가 받으신 십자가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신학을 마가복음 14장에서 마치 하나의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바로 그 이야기 속에 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요약하여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낭비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사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순환 받으시기 이틀 전, 그러니까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전 베다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남성들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갑자기 한 여자가 들어와서 앞뒤 맥락도 없이 바로 옥합을 깨고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이 대범한 여성에 대해 더 이상은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베다니 사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마리아가 이미 예수님도 알고 제자들과 아는 사이라서 그렇게 당황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발에 기름을 붓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향유를 낭비한다는 비난의 소리가 있어서 얼핏 마가복음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마가가 강조하는 그리스도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리스도, 곧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그대로 그리스도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통에서 왕이나 제사장이 그 사명을 위임받을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던 의식에서 나온 말로 여기서 메시아는 왕이나 제사장, 특히 왕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아스리아, 바빌론과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강의 제국들의 지배를 받아온 유대는 현실 속에서의 메시아, 곧 왕을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왕,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메시아 사상, 메시아 대망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 대망이 예수의 시대까지도 이어집니다. 바로 여기서 마가는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 곧 하나님의 통치의 때를 가져올 진정한 메시아이시며 그가 진정한 메시아가 되는 이유는 여기 예수의 십자가에서 드러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메시아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 완전히 새로운 메시아에 대한 이해에 마가복음의 메시아 그리스도로는 그대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런 자신의 신학을 베다니의 여인을 통해서 그림처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라는 말뜻 그대로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임을 이토록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 여인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온천하 어디서라도 이 여인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그리고 기억하라. 한편 마가복음에는 안타깝게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남성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루살렘 입성 직전 자신들이 누릴 권세에 들떠서 다툼을 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토록 누누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 이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의 사명을 잘 이해했던 것이죠. 닥쳐올 십자가의 순환 앞에서 힘들고 외로운 예수님에게 당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또한 그의 죽음의 슬픔 앞에서 미리 예를 다해 예수님을 위로합니다. 마가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예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그 어디라도 이 뛰어난 여성의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신학을 그대로 이어받은 마태복음 26장에도 동일하게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만 이 마가의 신학을 그대로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복음 7장에는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기고 발에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감스럽게도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베다니의 여인보다는 이 죄 많은 여인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심지어 이미 40여 년 전에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이 여인을 기념하라, Remember Her 라는 제목으로 엘리자베스 쉬슬러 피오렌자라는 학자가 책을 썼지만 여전히 이 베다니 여인의 이야기는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도 가세하게 되는데 이 다음 막달라 마리아 편에서 그 이야기를 좀 더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베다니의 이 여인, 예수님이 그토록 칭찬하신 이 여인의 이야기가 더 많이 들려오기를